자, 디도서 3장 2절 말씀,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사실은 관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구절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가 여기에 관용 말고도 여러 가지 교훈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죠. 그래서 관용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다투지 말라는 말씀 생각해 보았어요. 자, 한 가지가 더 남아있는데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유하라,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온유함에 대해서는 몇 번 생각해 보았어요. 작년 말 정도에도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와서 조반 먹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온유함, 자기를 버리고 다 떠나버린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시면서 해주신 그런, 나타내 보여주신 그런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또 한 번은 이삭을 통해서 온유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우물을 팠는데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줘버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그것도 또 빼앗으려고 하니까 또 줘버리고 또 가서 우물을 파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도 온유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같은 온유함이지만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될 온유함이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또 그런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 다윗의 온유함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있어요.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내용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부분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윗이 블레셋 전쟁을 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그 군사들의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간 거예요. 또 그들의 모든 재산까지도 다 빼앗아 가 버린 것, 그 내용이 바로 방금 읽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전쟁을 마치고 다윗과 그 군사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자기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갔어요. 자기 재산들이 다 약탈당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정말 자포자기한 상태로 주저앉아서 실컷 울었다. 더 이상 울 수 없을 만큼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끝에는 어때요? 다윗의 두 아내도 잡혀갔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다. 왕이라고 뭐 다른 게 아니라 다윗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라고 일부러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일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쟁터에 갔다 왔더니 자기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모든 재산이 다 약탈당해버린 모습을 보고 자포자기하고 슬퍼하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실컷 울던 이 군사들이 조금 정신이 드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윗에게 있지 않느냐?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러니 그 책임을 물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다급한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었다. 어떻게 해서인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힘을 얻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낸 것을 보게 돼요. 6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지금이라도 저 아말렉을 쫓아가면 우리가 그들을 잡겠습니까? 또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쫓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도 다시 다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역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자,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읽으면서 금방 짐작이 되어지죠. 다윗이 하나님께 쫓아가면 잡겠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쫓아가라. 잡을 것이고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 빼앗아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쫓아가요. 쫓아갔더니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 약탈한 사람 무리들 가운데서 도망 나온 한 소년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 한 가지 일이 있었죠. 어떤 일입니까? 그 잃어버린 가족과 또 재산을 다시 찾기 위해서 처음에 몇 명이 출발했는가? 600명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떤 자들입니까? 전쟁에서 막 돌아온 자들이에요. 지금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전쟁을 위해서 나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200명은 우리는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200명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400명이 쫓아갑니다. 나머지 400명은 쫓아갔지만 그 싸움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길 수 있었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입니까? 자, 그 문제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21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사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생긴 문제가 어떤 문제였다고요? 그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적들이 빼앗아간 모든 재산을 찾아오고 사로잡아간 모든 가족들을 다 찾아왔는데 그 뒤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600명이 다 가서 싸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200명은 중간에 포기했고 400명만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얻은 것들을 400명만 끝까지 가서 싸운 400명만 나누고 가져야지 중간에 주저앉아버린,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200명에게까지 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전리품을 나누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싸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지 말자.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도 쉽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 찾아오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자기들 안에 뭐가 생겨요?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을 때 우리가 잘해야 돼. 하나님께 주신 것 때문에 또 교만해지고 더 큰 욕심이 생기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싶어도 마음대로 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어떤 축복을 주든지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꼭 있어야 돼요. 이런 예를 한 가지 더 든다면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을 축복해 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아지고 롯의 재산도 많아져서 도무지 같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다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한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생겼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땠을까요?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다. 우리 가족들만 찾아올 수 있다면 뭐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재산까지 다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어때요? 니목 내목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 가지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결정을 하죠. 자, 그 내용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어 주게 했어요. 참 이것이 다윗이 가진 훌륭한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런 훌륭한 일을 했구나, 역시 다윗은 훌륭하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뭐 다윗이니까 마땅히 그러했겠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도 지금 어려운 일 많이 겪었잖아요. 그 모든 책임이 다윗도 전쟁터에 갔다 와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자기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재산이 빼앗긴 것이 다윗의 책임이라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까 성경이 분명히 말했죠.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혀갔다고 그랬어요. 다윗도 똑같은 처지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그 모든 일들 다 잊어버리고 이처럼 멋진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20장, 30장, 23절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느냐? 누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었느냐? 누가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다시 빼앗아 올 수 있게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걸 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했으니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저들은 적게 했으니 적게 갖자. 아니 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주지 말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해집니까? 우리 안에 왜 욕심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 왜 다툼이 있습니까? 내가 했다는 생각, 내가 한다는 생각.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이 했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잘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덜했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못했다.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욕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내가 더 했는데 왜? 그리고 이 생각 때문에 우리 안에 다툼이 생겨요. 다윗은 그런데 그 생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내가 더 갖겠다, 네가 더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남들이 품을 수 없는 넓고 너그러운 아름다운 훌륭한 귀한 멋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은 그러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의 전부는 아니에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사무엘상 30장 24절과 25절에 나타나 있어요. 이 말씀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누가 좀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해서 좀 더 많이 갖고 좀 덜 수고했다고 해서 덜 갖고 한다면 그것이 덕이 되겠느냐? 그것은 세상의 방법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아니냐? 그들과 똑같은 방법을 쓰면 너희들이 하는 말을 누가 듣겠느냐? 라는 말이 정말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너희들이 말이 맞다, 논리에도 맞고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런데 그런 것만 가지고 너희들이 계속 주장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계속 그런 것만 주장하면 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말을 듣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다윗의 주장으로 인해 그날 이후로부터 무엇이든지 얻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들과 함께하고 나누는 것이 그 땅의 규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한 번만이 아니고 다윗이 그 사건을 그렇게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누가 더 많이 했다고 해서 더 많이 갖고 덜 했다고 덜 갖고 하지 아니하고 더 많이 한 자나 덜 한 자나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으로 인해 얻은 것들은 다 동일하게 나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무엇을 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 혼자 움켜쥐고 나 혼자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나눌 때 더 많아지고 풍성해져요. 하지만 그것을 혼자만 움켜쥐려고 하면 오히려 줄어들고 빼앗기고 결국은 없어지고 말아요.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24절 말씀. 잠언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살 수 있어야 돼요. 매사에 지나치게 이기적이 되고 또 내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이유는 어떤 일을 이룬 것이 나다, 내가 내 힘으로 그 일을 했다, 내 노력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이기적인 생각들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눈앞에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도무지 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온유함을 다윗이 가지고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0장 26절 이하에 보면 전쟁에 나가려고 했다 중간에 포기해버린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도 방금 전쟁 갔다 왔잖아요. 그 가운데 체력이 좀 약하면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도 그 정도는 하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30장 26절 이하에 보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걸 봐요. 자,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26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눠줄 만한 사람들에게는 다 나눠주었다, 주변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다 나눠주었다라는 그런 말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서 빼앗아온 것들인데 그것을 어때요? 그냥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했다, 함께 나누었다, 그들에게 선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사무엘상 31장, 그리고 거기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하가 시작되는데 사무엘하 1장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몇 구절만 보면 사무엘상 31장 6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다윗의 원수 중에 원수였죠.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 사무엘하 1장 19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던 사울이 죽었는데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 사울의 죽음을 가리켜 하는 말이 뿐만 아니라 사울과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보고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요나단이 죽은 것을 용사라고 표현한 것은 그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까지 포함해서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이거는 정말 다윗이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은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원수가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해야 맞아요. 또 두 용사라는 말도 두 원수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적당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원수 중에 원수였던 사윗의 죽음을 가지고 뭐라고? 내 영광이 두 용사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크게 치하하고 그들을 축복해 줘요.
이거는 사무엘하 2장에 나와요. 5절 이하에 나오는데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길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내 원수를 누군가 죽였는데 그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주면 그 시체를 장사 지낸 사람까지 벌을 내릴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자기의 원수가 죽었는데 그 원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준 사람들을 너희들 정말 귀한 일 했다, 잘했다 라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 그리고 그의 시체를 장사 지내준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무엇인가? 우리 그 사실도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굴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이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가? 개인적으로는 사울이 자기 원수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 믿음의 형제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죽었다는, 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른 형제들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그들이 비웃을 것 아니냐? 그들이 우리가 이겼다고 개가를 부를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원수의 죽음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한 형제의 죽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미운 짓만 하는지,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좋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일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잘 못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잘 못됐다고 하면 오히려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도 신을 중부교회 교인이고 그 사람도 신을 중부교회 교인인데, 그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 모양 됐다라고 욕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 개인적으로는 너무 밉고 너무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가? 다윗은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생각했던 것이,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감정 속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생각했어요. 그렇게 할 때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은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길 원해.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은혜들을, 축복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더 크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것처럼 다윗뿐만이 아니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모든 자들은 하나같이 이처럼 온유한 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린 롯, 후에 어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아주 비슷한 롯이, 그의 가족들이 그런 일을 당했죠. 적들에게 사로잡혀 갔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부하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과 그 재물들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죠. 롯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도 싼 그런 조카였어요. 자기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크게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사용하시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 자기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요즘 말로 하면 흑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누이 미리암이 얼마나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 미리암이 문둥병에 들렸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미리암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하나님 이런 모세를 또 귀하게 아름답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엘닷과 메닷이라는 예언자들이 모세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라고
하면서 모세의 자리를 탐낼 때 모세는 어때?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뛰어나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봐요. 온유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들을 크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 앞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 크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그런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